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룻기 제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4쪽경에 있는 룻기 제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스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어제부터 룻은 보리추수가 한참인 누군가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얻은 이삭들을 가지고서 연로하신 시어머니께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도 룻은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배려 속에서 그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이면서도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이곳 베들레헴까지 함께 와서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섬기는 이 룻의 마음을 예전부터 보아스는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배려와 위로 그리고 격려는 낯선 이국 땅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룻으로서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제 보아스는 룻을 불러다가 이르기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도 마십시오. 내 밭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따라다니며 떨어진 이삭을 주우실 수 있도록 제가 다 말해 놓았습니다. 남자 일꾼들이 새댁에게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일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일꾼들용으로 따로 길러 놓은 저 물을 드시면 됩니다. 낯선 외국에서 홀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룻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정중히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룻을 향한 보아스의 배려는 어제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 일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로 룻을 부릅니다. 여기서 세댁 함께 식사를 하십시다. 주인 보아스의 말에 시중들이 룻에게 조리해 놓은 음식을 많이 권합니다. 또 15절에는 점심 식사 시간이 다 끝나고 다시 일하는 시간이 되어서 연장을 챙겨 사람들이 밭으로 나갈 때 보아스는 젊은 남자 일꾼들을 잠시 불러 모았습니다. 저 여인 룻이 이삭을 줄 때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자네들은 배려해 주게나. 그리고 절대로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혀서는 안 되네. 보아스의 지시에 다들 예 주인님 분대로 하겠습니다. 말씀 다 마치셨으면 저희들은 이만 일터로 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보아스는 그리고 모아놓은 보리단에서 자네들은 일부러 이삭을 뽑아다가 땅에 흘려놓게나. 그래서 저 여인이 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나? 대신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 일들을 할 수 있겠지? 예, 물론이죠, 주인님. 아마도 보아스는 자신의 적극적인 배려 때문에 룻이 미안해하거나 혹시라도 부담을 느껴서 다른 밭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보아스가 자기가 고용한 일꾼들을 따뜻하게 대하며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절대로 자기가 가진 그 재산으로 또 돈으로서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오늘 또 이방 여인 룻에게도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존중했고 배려하되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가운데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것들을 해주고자 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 속에서 룻은 이 밭, 저 밭을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오직 보아스의 밭에서만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한 만큼 그녀가 땅에서 준 이삭은 자기와 시어머니의 것이 되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집에 머물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걱정으로 이리저리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압 사람이라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을 우리 며느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길래 해가 질 때까지 안 돌아오는 거야?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나오미는 멈추지 않고 문 밖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룻이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룻이 아침에 나갈 때만 하더라도 그녀는 분명 빈손이었는데 돌아올 때 그녀의 두 손은 곡식 주머니를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곡식 주머니를 봤을 때 나오미는 깜짝 놀랐겠지요. 말도 잘 안 통했을 며느리가 게다가 여기엔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모압 사람 며느리가 도대체 이 많은 곡식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왔단 말인가? 혹시 시어머니 따뜻한 밥 지어주겠다라고 내 며느라기가 못된 일을 하고 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나오미에게 잠깐이나마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룻은 오늘 하루 내내 누군가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여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머니에 담아왔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말하니 그때서야 나오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 내 딸아, 정말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다.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길 바란다. 도대체 며느라가 오늘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었던 거니? 뭐라고? 보아스라고?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서 깜짝 놀라하는 어머니의 표정에 룻은 뭐가
잘못되었나? 가서는 안 되는 집안의 밭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때 나오미는 왜 자기가 보아스라는 이름에 그토록 놀래했는지에 대해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제가 3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여기서도 보아스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오미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보아스는 자기 남편과 2 아들들에게도 늘 자비를 베풀던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슬프게도 새 남자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린 후에도 보아스는 나오미와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 룻 이 가정에 또다시 자비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또한 자기 시중들에게 하였던 존중과 배려의 태도도 한결같이 위선이 아닌 진실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나오미의 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마음이 따뜻한 보아스의 배려로 룻은 보리 추수가 다 끝난 후 얼마 후 시작되는 밀추수 때에도 보아스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 한 가지 사항을 덧붙였지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으로서 내 남편인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도대체 나오미의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 화요일 3장을 읽으실 때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또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한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이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